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된 자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로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프랑스 마르세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세유가 이 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르세유의 젊은이들이 자꾸 마약이나 범죄 조직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이력서를 내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유럽 이름이 아니면 취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먹고 살 텐데 그나마 자기들한테 일 시키고 하루 일당을 현금으로 쳐주려는 데가 마약 조직들 그런 범죄 집단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먹고 살 길이 없다. 삶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마르세유가 계속 범죄 도시, 치안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세상에서 극복하기를 사람들은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도 부족하고 출신 성분이 좀 안 좋아도 유리빈이 아니어도 난민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내 실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삼 살아가십시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는 새벽 날이 채 밝길 전 주인이 안 나가도 될 텐데요. 일꾼을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네마다 도시마다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어디 일하러 갈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인력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등록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목수 같으면 목수, 미장 같으면 미장, 그런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부릅니다. 미장 몇 사람, 목수 몇 사람. 그러면 우 가가지고 당신 선택되어지면은 하루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선택이 안 되면은요, 다음번 뜨겠지. 그러다 두 번, 세 번 선택이 안 되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 버리면은요, 초조해집니다. 오늘도 일 못한다면은 집에 쌀 떨어졌는데, 돈 떨어졌는데, 마누라 눈치 보면서, 자식 눈치 보면서 나왔는데, 아이들은 아빠가 돈 벌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마음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차가 오면은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겁니다. 맨 먼저라도 도착하려고, 나를 먼저 뽑아달라고요. 그러기를 몇 차례 하고 나면은요, 날이 훤히 밝아버립니다. 근데까지 선택 못 되면은 그날 일은 공치는 겁니다. 어깨는 축 내려주고 힘은 빠지고요. 야, 오늘도 일 못하는구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 가족들 생각나면은요, 자괴감이 듭니다. 가족 책임 못 지는 아빠, 못난 아빠, 자책감과 무력감이 쌓여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요, 어릴 때 기억도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뭐 되는 게 없었다는 등. 그러다가 결국은요, 한국의 남자들이 하는 게 술 마시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이들은요, 시장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위기를. 시장이 어딥니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물건들이 통용이 되어지고 돈이 왔다 갔다 되어지고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세상 방법에요, 중심지입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세상 경제적인 것으로 자기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요, 문제는 위기가 되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위기가 오고 문제 위기가 온다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경제의 중심지에 찾아가서, 권력의 중심지에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삶의 위기가 와서 세상에 길이 없다면은 시장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골방을 찾아가야 됩니다. 골방에서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나를 때문에 목적과 계획대로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시장에서,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면은요,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만 모면했을 뿐입니다. 더 세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런 새벽부터 일하기 위하여 시장 틀어놓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포도원으로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적인 곳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먹고 살 길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른 삶의 장소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에, 예수님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적에 새벽 이른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어지고 그래서 좌절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는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다 안 되었을 때, 그때 나중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를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에는요, 어린이는 이 땅에 있는 비전을 탐방하고, 중고등학생은 자기의 비전을 인식하고, 청년은 비전을 감당할 실력을 쌓고, 장년은 비전을 유감없이 감당하다가 노년이 되어지면 비전 가이드가 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고 기록해놓고,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해놓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새벽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는 주인이 직접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주인이 직접 일꾼을 찾으러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하인들을, 심부름꾼을,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몇 명 데려오니라, 오늘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인이 직접 품꾼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인이 하찮은 포도원에 일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시, 오전 9시도 나왔습니다. 6시, 12시도 나왔습니다. 9시, 오후 3시도 나왔습니다. 11시, 오후 5시, 이제 오후 6시 되면 마감할 텐데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문가를 찾아 쓰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더 가진 사람을 찾아 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연봉을 더 주고요. 또 스톡 옵션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대단한 전문가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시장 통해서 일이 없어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 그들을 찾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부지런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한낮에 혹은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일을 못 찾아 시장 통해서 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일할 사람들을 직접 찾아놨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일꾼은 대단한 실력자,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 전문가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부지런하고 뛰어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죄인을 찾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할 일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논팽이처럼 한낮이 되어도 일거리가 없었고 저녁 때가 되어도 일거리가 없어 어슬렁거리는 사람, 그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소외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을 찾지 못해 빈둥거리는구나.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필요하다. 이제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친히 찾아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에 따른 일을 맡겨주십니다.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일하자꾸나. 기술 없어도 괜찮다. 실력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니 내가 너를 땅에 보는 목적대로 이제 너도 한번 살아보려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이 일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아무 기술 없고 실력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해질 때에도 발견되기만 하면 써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 되면 일이 끝납니다.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통에 나가면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못 찾아서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 가서 일할 것이라는 꿈도 못 꾸고 노는 겁니다. 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을 마치고 시장통으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재수 좋으면 술이나 한 잔 얻어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 일하면은 갚아준다 그러고 돈이나 좀 구워가지고 집에 곡식이나 사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누가 일 마치고 오는지 아는 사람이 일 마치고 오면은 내가 부탁해야 될 텐데 그런 기대감 갖고 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양 오늘 일 못했지만 친구라도 일 잘하고 품삯 잘 받아 나에게 돈이라도 좀 구워주면, 술이라도 한 잔 받아주면 내가 빈손으로 안 들어갈 텐데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안고 놓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 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친구라도 만나서 오늘 위기를 좀 해결해 보면은 집에 들어가면 체면해졌을 텐데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 없는 그들을 보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계산할 시간인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종일 놀고서 있던 자들, 마지막 어떻게 집에 돌아갈 궁리라도 찾아보려고 하고 나온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만난 사람도 이 주인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9시에 만난 사람, 12시에 만난 사람, 오후 3시에 만난 사람,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도요, 이 사람 저 사람 실력 있다 실력 없다 도덕적이다 아니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는 부족해서 안 돼, 너는 실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경험이 없어서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보고 선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은혜로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일 못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품삯은 고사하고 내일 일 시켜주겠다는 약속만 해주어도 감사할 텐데요, 품삯까지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원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찾지 못해서 빈둥거리고 시장 통해서 방황하고 세상의 경제 중심지에서 방황하고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너도 나의 포도원에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려무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이런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내 가진 기술 때문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고 이런 것 없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오늘 할 일도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꿈 따라 욕망 따라 살아서 뭐 되는 것 같았지만 한평생을 그렇게 보냈지만 이런 거 놓은 것 없고 상처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드러냅시다. 나의 못남을, 나의 부족함을, 지금까지 허송세월하며 보냈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 놓읍시다. 나의 그 삶을 보시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너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오려무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감춰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잘남을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술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학식을 도덕성을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그렇게 살지 못했던 당에서 인생의 위기를 맞은 나를 주님은 주님 포도원에 넣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1시간 정도 남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항원의 시기가 다 되어서 늙어서 이제 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 정리할 때 너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노인에게도 너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는 이제 늙고 쓸모없다며 배척하고 못 본 척해도 우리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인생이 야망도 시들고 꿈도 시들어버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도 주님은 너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모른다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일할 것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체면치레만 해도 괜찮을 텐데 여기는 바로 그 순간, 삶의 위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을 하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기회를 말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포도원의 일꾼을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실력 아닙니다. 얼굴 잘생긴 것 아닙니다. 시험 친 것 아닙니다. 주인의 눈에 보이기만 하면 뽑혔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게 주님 전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찾아온 주님이 야, 너 여기 있었냐? 그랬으면서 너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일하자꾸나 불러주시고 일 맡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위기 극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 따라 바르게 사는 삶 살아가십시다.